누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 제자가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70문도 중 한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로서의 삶, 특별히 12제자에게 가르치신 그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70문도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조금 마태복음 6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하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하고는 내용이 거의 같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조금 요약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문과는 좀 다른 시기에 다르게 가르치신 기도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가르치신 내용을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마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든지 또는 세례 요한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와는 다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 시간이 되면 있는 장소에서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기도, 이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주기를 좋아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든지 다른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하는 기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도 창조하신, 나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와는 대화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는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그냥 엄격하신 분이시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온전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한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드려지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어둠도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그대로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 후에 완성되는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인데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나에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나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굶지 않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날의 양식,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날마다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는 구원과 연관된 구원을 위한 죄, 구원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일상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사해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이죠. 자기가 남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 후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한 후에 와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권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서를 많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다라는 의미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목적으로,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결코 사람을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드는 시험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 때문에, 헛된 욕심, 자기 욕심, 마귀가 주는 충동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잘못된 충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죄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보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를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시는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갑절로 행복해지고 갑절로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